네, 시간에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의 연구에 의하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 그들의 어떤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주로 콩과 채소 위주의 소식을 하고 또 왕성한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독특한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수하는 노인의 문맹률이 무려 80%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수록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안 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식사를 하면 이빨로 이 음식을 잘게 부수고 또 침에 있는 효소에 의하여서 먼저 1차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바로 포도당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 분비되어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미생물을 살균을 하게 됩니다. 위산은 식초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강한 산성입니다. 이때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되어서 2차 분해를 시킨 후에 이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에 비해서 음식량이 많게 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다 그냥 설사로 내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위산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면서 장염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안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당뇨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에 많이 먹는다고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즐거움이 곧바로 쓰라린 고통으로 바뀐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본성 때문에 속에서 배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적 언제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에는 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배에는 쓴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앞에서의 이런 갈등, 이런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겪는 어떤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 이 묵상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떠받드는 작은 책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앞에 한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아주 젊고 강한 그런 천사였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얼굴은 해와 같으며 발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말세의 징조를 기록한 책, 곧 성경을 말합니다. 자, 이때 천사가 큰 소리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크게 외치자 일곱 천둥이 그 천사의 메시지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이어서 일곱 천둥이 지금 계시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 놀라운 신비가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깜짝 놀란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천둥 소리에 담겨있는 그 장차 일어날 그 모든 신비로운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천사는 이 내용은 인봉하고 비밀로 남겨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인봉된 일곱 천둥의 이야기는 역사의 마지막 날,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곱 천둥의 이 비밀, 그것을 이렇게 인봉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복음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깨닫기에는 너무나 벅찬 내용입니다. 물론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그 조건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낙태된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착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저는 21살 때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성경을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했고 목회 상담학과 분석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실천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복음의 이 어떤 메시지, 핵심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앙의 신비를 억지로 풀어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중간 상태인 연옥,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기가 가는 유아 림보, 구약 성도들이 머무는 선조 림보, 죽은 자를 위한 중보기도, 이런 것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거룩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며 죄인은 형벌의 육체를 입고 지옥에 간다.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이외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신비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구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헬라어 스레블로는 고문대 위에서 비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고문을 하게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어떤 인봉된 그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황당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신비를 다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맹세를 뜻합니다. 왜 천사가 하늘과 땅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해진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강조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 지금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고 만물은 그 흐름 속에서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고 마침내 시간이 끝나는 날 만물은 다시 창조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BC 6세기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는 전사를 했고 그리고 선지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의 아들 엘리야김 왕은 율법을 불태우면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늦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7천둥이 울려서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서 괴로웠던 적 언제입니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구미에 맞게 억지로 말씀을 풀다가 그냥 수렁에 빠진 적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건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교만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신하며 대적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천지 창조와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구속사가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천둥이 쳐서
암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지체 없이 흐르고 있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정해진 연월 일시에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것을 가져다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책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의 노인이 젊고 강한 천사에게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펼쳐서 그 책을 받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고 오늘날 우리의 손에는 성경으로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취해야 내 것이 됩니다.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아무리 성경책이 펼쳐 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 그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계시의 말씀이 책 안에 문자로 한 구절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위엄과 능력은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취하여 펼치는 순간부터 하나님 계시는 조금씩 열리고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를 잘 읽어보아라, 이 계시를 잘 보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통째로 삼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로 요리조리 따지고 이성으로 분석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 삼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를 통째로 꼭꼭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서 꿀꺽 삼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펼쳐서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전후 맥락을 모르게 되면 2000년 전에 또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고대 문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난해하고 복잡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문맹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오늘날에는 문맹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인들 가운데 문맹은 없지만 평소에 독서하는 사람이 65%에 불과하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책을 펼쳐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책 좀 보라고 닥달받을 사람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정작 당사자는 이 불편한 진실을 모르고 책을 펼쳐 본 적이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는 책을 펼쳐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삶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내가 성경을 읽을 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더 깊은 묵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창시절에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성경 사전을 그냥 통째로 부지런히 한 장씩 외우고 다음에 그것을 찢어가지고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훗날에 외교관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가가 되어서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구사하는 그런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매일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뜯어서 씹어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열정, 그런 어떤 집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거기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작은 책을 입에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속이 썩습니다.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입안에 넣고 통째로 꼭꼭 씹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입에 넣었으니 땅콩을 문 다람쥐처럼 아마 입이 이쪽으로 불룩 저쪽으로 불룩 했을 겁니다. 오도독 성경을 씹고 또 씹자 놀랍게도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반모섬에 갇혀서 노동에 착취에 시달렸던 그 영혼의 메마른 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꿀꺽 삼키자 식도를 거쳐서 뱃속으로 들어가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서 쓴물이 트림처럼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고백을 아마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인생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 해석이 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밝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곧바로 쓰라린 고통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면에는 갈등과 절망이 샘솟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갈등했던 그런 딜레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롱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인해 제가 홀로 앉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해석이 되고 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 가운데 앉아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홀로 앉아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하려고 하자 곧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왜곡하고 그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왜 고통이 이렇게 지속되고 왜 나의 상처는 낫지 않고 이렇게 아플까? 그의 영혼은 말라버린 샘물처럼 됐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게 먹는 것, 소식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말씀 묵상도 짧고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한 10절 또는 15절 정도 짧은 본문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영적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성경 통독을 했고 또 지금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1.5배속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하루에 10장, 20장씩 성경 필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를 하게 되면 농약만 핥을 뿐입니다.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음원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끝난 것에 만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본문을 하루에 많은 본문을 소화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영적 설사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입에서는 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좋은데 입에서는 달고 또 배에서도 달고 이건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어떤 몸부림치는 갈등과 고민과 번뇌와 투쟁이 없다면 여러분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고 이런 것을 영적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어떤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전할 예언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역사가 완성될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재앙과 고난에 관한 인봉을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다만 내 삶의 자리에서 달콤한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통스러운 이 쓴물의 경험도 함께 나누며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는 내가 이기고 밟아야 살 수 있다, 이런 다짐을 하며 살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연봉이 많은 직장을 성공의 기준으로 늘 삼으면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33살의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 엄청난 천둥 소리에 놀라서 그는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가족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갔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조차 살았던 분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는 큰아들에게 성공이 왜 중요한지, 연봉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세속적인 아버지였지만 교회에 와서는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태도는 계시의 말씀을 인봉해버려서 아들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삼수를 하던 아들은 늘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해진 연월 일시의 아들은 청년대학부에 출석하였고 교사와 찬양팀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는 또다시 주식으로 크게 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자신의 그 쓰라린 고통과 죄를 나누었습니다. 실패자가 된 그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 배에서는 너무나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에서 나눔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재수를 하던 둘째 아들도 교사로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암투병을 하던 아내도 묵상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매일 묵상의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를 그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배에서 매우 쓰라린 고통이 있었지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쓰리고 아파도 그만둘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말, 이 프로포시라고 하는 말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달콤한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종말의 때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한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100%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쓴물이 나와야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말세의 재앙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묵상이라는 주제로 지금 큐티 스쿨이 계속되고 있고, 또 수요 예배 시에는 한 분씩 한 좋은 모델이 되는 분들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꾸준히 해야 되며, 성경 필사도 너무나 귀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성경 묵상으로 귀결되어야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마다 짧지만 깊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쓴물, 삶의 자리에 고통스러운 쓴물도 맛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작은 책을 다 먹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